안녕하세요. 이상순 목사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많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장난감 차를 사드리고 똑같은 차를 공급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삶이 그냥 섬김이에요. 차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그 목사님은 길 가다가도 할머니들 어려우면 그냥 물건 팔고 있으면 보따리까지 다 데리고 그냥 교회로 모시고 오는, 정말 모든 삶의 섬김의 삶을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소박한 꿈이 신기하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재미있는 세상에 이런 일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 목회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였죠. 그냥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야 순수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냥 감동 따라, 그리고 설교에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깜깜한 방에서 슬프게 사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분 속에 있는 영어 강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분에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눈이 어둡지만 내가 장애인 협회 회장 한번 하고 싶은 꿈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세상에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는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가슴 속에 있는 소원이 있는데 그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 뭘 사다 놓고 꿈을 향해 도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래 재밌은가, 재밌네, 그 참 신기하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도 저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소망과 그리고 격려와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원고가 있습니까? 뭘 써놓고 보고 합니까? 그냥 제 삶 속에 몸에 그냥 배어있는 이야기를 그냥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랬습니다. 무언가 실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바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소원이 신기한 방법으로 응답되는, 아니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 국회의원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시장님과 이런 분들하고 식사하고 같이 교제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삶 가운데 잔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부모가 심으면 자식이 거두고 자식이 심으면 부모가 거둡니다. 저는 저희가 목회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며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겠죠. 악은 눈물겨운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몇십 년 목회하면서 그 흔한 말이요, 목회자들이 모두가 갑니다. 전도사들도 가는, 성지순례도 안 가고 그냥 우리는 고지식에서 열심히 목회만 한다고 하다가,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다녀왔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리 몰래, 아무도 몰래 적금을 넣어서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을 성지순례 보내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정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친정으로 이사 가면서 그 적금을 다 깨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헌금을 그냥 써버리고 그냥 통과. 그래서 우리도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성지순례 가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가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내주겠지,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성지순례를
보내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성지순례 좀 보내줘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새벽기도 하신 분들 다 가고 한 분 권사님이 남아가지고 아이고 권사님에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냥 임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제가 약간 개구장스럽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속에 성지순례를 꼭 보내주실 것만 같은 마음이 와요. 권사님이 중보기도 대장으로 제가 임명할 테니 임명장 받으세요. 그리고 둘이 앉아서 임명장 주고 받았어요. 말로. 그때 권사님이 아유 맞아요 맞아. 그때 암흑의 권사님이 진짜 성지순례 헌금도 했었는데 교회에서 대중에서 써버리고 맞아요. 때는 진짜 됐어요. 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을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께서 네가 정보기도 대장이니까 너 먼저 순종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랬대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해서 야 딸아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을 성지순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왔는데 너희 좀 알겠니? 했더니 엄마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통장을 보내왔대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나하고 빨리 은행 가자고.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헌금해버리면은 또 재정에서 써버리면은 성지순례 절대 못 가니까 가서 내 이름을 이상순 이름으로 통장을 딱 만들었어요. 통장을 그냥 강제성에다 주일날 헌금 딱 올렸다고요. 꼼짝 말아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보름도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저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 다니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성지순례 가시면은 성지답사의 그 공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 연락 온 거예요. 아, 목사님 혹시 성지순례 계획이 없으시나요? 연락 온 거예요. 왜요? 서울에 아무 교회가 단체로 가기로 했는데 두 명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못 가게 생겨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두 분 혹시 가시려면 갑시다. 그래요? 그럼 우리 명단 일단 넣어주세요.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대답한 거 아니겠어요? 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순식간에 다 된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신나서 할렐루야 하고 인천공항을 이제 달랄랄라 갔잖아요. 갔는데 저 맞은편에서 젊은 목사님이 막 뛰어오면서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야. 우리 성지순례 가요.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가는데 몇 번 게이트예요? 우리 9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9번인데? 이러는 거야. 그 젊은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중국의 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서울의 아무개 교회 부목사님이었다고요. 가서 보니까 그 교회 두 명이 문제가 생겨서 못 가게 생겨서 우리가 그 교인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목사님이 우리 둘을 인사시키는데 아니 좀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30명 중국의 교회에 가서 그 중국을 여행하고 오면서 와,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피자도 먹여주고 가이드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그 사랑받았던 그 집사님의 부모님이라고 딱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교인들이 박수치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자녀들이 그때 중국에 갔답니다. 대환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린 모르고 있은 이야기예요.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얼마나 우리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지 와 시작부터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간호사인데 우리 신우딸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 같은 병원에 간호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제주껏 못 삽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하나더라고요. 시작부터 너무 신기하지요? 놀랍죠? 와우 그것뿐입니까? 제가 지금은 살이 빠져서 무릎이 전혀 몇 년 전부터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전엔 좀 살이 쪘어요. 통통해가지고. 살이 없으니까 주름살도 좀 있죠. 통통해가지고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도 걱정이었어요. 제가 뭐 걸어 다닐 수 있을래나 많이 걷는 데는데 그리고 갔는데 참 신기한 것은 집사님들이 매일같이 번갈아서 저 팔짱을 끼고 다리 아플까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 그 집사님과 함께 이제 걸어가면서 저를 도와주니까 감사해서
아유, 집사님은 인생을 살면서 남편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고 살아왔네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 정말 집사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시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살짝 알려주시네요. 이렇게 웃기면은 막 재밌으라고 좋아하고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하면서 성지답사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또 그 이튿날에 있죠. 그 집사님은 또 이제 완전 아웃되고 다른 집사님이 와요. 또 다른 분이 와서 제 팔을 끼면서 다리 아프지 않게 그냥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집사님 오면 아유 우리 집사님은 참 시댁 식구들한테 참 고생 많이 했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댁 식구들한테 또 공일중 대접받고 사네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약간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 웃고 재밌어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성지답사 가서 밥 먹을 때마다 밑반찬 가지고 오고 김 가져오고 막 너무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잘 섬겨주고 우리 자녀들이 중국 가서 아드님한테 그렇게 대우받았다는데 우리도 섬겨야 된다고 자기네들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은 먹지도 않은 양고기도 사드시라고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하고 그 교수님하고 같이 양고기 사드시고 너무나 대접을 껌찍이 받고 저 요르단이라는 곳에 갔는데는 너무나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먼 거리라 또 그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돈을 낼 테니까 우리 둘은 말 타고 가자고 그래서 마차 그 먼 거리를 딴 사람은 다 낑낑낑낑 걸어오는데 우리 둘은 말 타고 가니까 와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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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성지답사를 다녔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바다에 배를 딱 탔는데 한국 찬송이 막 나오는데 갑자기 춤을 막 추고서 너무 행복해가 춤을 추다가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이 참 긴 세월 목회하면서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참 오랜만에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 엎드려서 주님 감사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바라보고 살았던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절대 고생해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막 행복한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춤도 덩실덩실 추고 바닥에 엎드려도 있고 하니까 그 교인들이 보기엔 좀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더 자꾸 한 명씩 붙들면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데 이 교수님은 계속 성지답사 다니면서 강의를 계속 가리키고 하는데 버스를 6시간, 7시간 타는 거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마이크를 잡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하루는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교수님 오늘은 강의 없어요. 잠깐 쉴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성지 다니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 자식이 얼마 조금밖에 안 했을 텐데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제가 춤을 추고 엎드려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팔을 끼며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한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남편과 수십 년을 같이 잘 살고 있고 두 아들이 엄마고 뭐 아무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제가 사모지만 기도원 집회를 계속 다니고 교회 집회도 다니는 좀 특별한 사람이긴 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그렇지 그렇구나 막 하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자폭을 했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찍을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사람들이 유튜브를 가지고도 많이 사람들 하던데 그럼 나도 해볼까? 그걸 독학으로 그냥 머리를 연구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준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이것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PPT로 여러분들 설교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어디서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성지답사 가서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뭐 나무 하나에도 교훈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공부를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10년 전부터 이 PPT를 가지고
뭐 로뎀나무 하면 로뎀나무를 보여줘야 되고 뭐 나무 하면 나무를 보여주면서 설계하는 것이 시청각으로 아주 좋겠구나 해서 제 스스로 연구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긴 세월 하다 보니까 유튜브까지 하게 돼가지고 저는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서울말도 아닌 투박한 목소리를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도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저를 사랑하는 것은 구독이에요. 구독. 그렇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선전할 수도 없잖아요. 혹시나 제 유튜브를 보고 한 사람이 격려받고 위로받는다면 오늘 제가 뭐 처음에 초창기에 얘기했잖아요. 자매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자기도 소망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뭘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그러듯 여러분의 삶에 돌파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돌파를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PPT 좋구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많은 유익이 되겠구나 해서 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잘난 것이 있어서 유튜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눈물의 골짜기도 건너왔고 여러분이 안 한 희한한 것도 다 했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공개할 날이 옵니다. 저희 남편도 여러분이 하지 않은 희한한 삶을 살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살았던 이야기도 여러분 들으면 너무 웃길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일에는 끊임없이 제 삶 가운데 그냥 제가 원고가 있습니까? 뭘 보고 합니까? 그냥 제 살아온 삶 가운데서 이야기를 그냥 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심고 부모가 그 당분간의 기간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의 생활은 제가 무릎도 아프지 않고 제가 또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분들은 저를 통해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저도 또 서로서로 몇십 년 아는 것처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거 지금도 생각하면 그 성지도 합사의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모두가 분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의 시대에 마스크 쓰면서 가족 사진 찍고 마스크 쓰고 신랑 신부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봤어요. 기념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허락된다는 소망 가지고 하루를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내일을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돈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고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장애인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그 두 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숨막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병원마다 많이 다녀봐서 알고 장례 직장에 들어가봐서 압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요. 돈 많은 집의 장례식장은 싸움이 나서 술 먹고 술 판다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장례식은 조용합니다. 왜? 경비가 많이 나와서 돈을 어떻게 부담할까? 저와 목사님은 왜 장례식가 도와주는 영혼구원도 있지만 장례식에 가서 한번 도와주면 몇십만 원 아니라 100만 원까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장례식 용품의 돈이 우리 평인들은 모릅니다. 얼마짜리인지. 우리 남편 목사님은 박사님이니까 그 계통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싫어하는 길이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큰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암 수술을 해도 5일도 병원에 못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원은 5일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 가보십시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응급실을 갔는데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복도에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지금 주어진 내 삶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만족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에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오늘도 어떤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며칠 있으면 아들 결혼식 해야 돼요. 토요일 날.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갔더니 어디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오늘 말짱해서 하루 마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으로 하루를 쉬고 그 이튿날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저는 늘 그렇습니다. 제가 한쪽 눈이 시각장애를 했죠. 첫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입으로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귀로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나와서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갑상선 암 수술 몇 번 하면 목소리 안 나옵니다. 한 번 해도 목소리 안 나옵니다. 우리 주어진 모든 지체들에게 그냥 강건함에 움직일 수 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한돈에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듣고 걸러내고 정돈하고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 인생 가운데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라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 마음의 소원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